여러분과 함께 절기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에게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까요? 뭐든지 뜻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뜻을 가지고 하시는데 왜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을까? 신명기 10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부를 주시고 규례를 이와 같이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행복도 물론 행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영원한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절기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절기 지키는 우리 시온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계명인 이 절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33장 20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은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은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라 하는 데는 바로 시온을 뜻하죠. 시온에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절기 지키는 백성들과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입니까? 시온에서 함께 거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결국 종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베푸실 것입니까? 구원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명해 놓으신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행복을 얻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시고 절기 지키는 이 시온을 건설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102편 1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무엇을 건설했다고 했습니까? 시온을 건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절기 지키는 그곳을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베풀도록끔 예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3차의 그 절기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시고 이런 절기가 지켜지는 곳이 시온이었구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레위기서 23장 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도 하나의 절기입니다. 매 주간마다 당하는 주간 절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뒤에 연이어서 1년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연간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했습니다. 절기 중에 유월절이 맨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고 7일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절의 말씀 보시면 그 첫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의 제물로 바치는 날이라고 해서 처음 초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이와 같은 절기를 주셨고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보면 칠칠절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또 가을 절기로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즉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 절기가 등장합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크신 은혜의 그 날이라는 의미에서 대속죄일 절기가 27절부터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이제 이런 3차의 그 7가지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전부 열거하시고 또 언급하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7가지의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그곳을 가리켜서 성경은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 지키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거하는 백성들에게 뭘로 입히신다고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그들에게 더디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절기 중요하게 또 여기고 있고 또 매년마다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 칠계절기 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식일과 칠계절기를 다 지금 기념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 왜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엄 중에 절기 지키는 시온에 거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왜 절기는 지키지 않고 안식일은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그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있고 보니까 유월절도 있더라. 3차의 7개 절기가 모두 다 있더라. 거기에 엘로힘 하나님도 계시더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 신명기 10장에서 봤던 내용의 그 말씀과 같이 마침내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내용을 예레미야 우리 4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견관성 어디로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경 예언 속에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야 될 곳을 어떤 곳으로 지정해 놓으셨습니까? 시온이라는 곳을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그 내용 그대로 바로 절기 지키는 곳입니다.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절기의 종류도 지금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연간절기,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칠실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다 지키고 있는 교회가 이 지상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다 어떤 교회든 한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다른 모든 교회들은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하면 사람의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바르게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 15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기는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모든 어떤 예식과 예배 모습은 비슷하게 형태는 취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사람의 계명이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가르침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나니라. 그 경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모조리 다 버리고 누구의 유전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유전을 지키나니라. 9절의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잘도 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키시고 베드로도 지켰고 바울도 지키고 요한도 지키고 이런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다 버려버립니다. 뭘 지키려고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무참히 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다고요?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올바르게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될 수 있는가? 결코 올바른 어떤 인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만 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밀하신 것 뜻, 즉 비밀의 어떤 것 뜻은 사람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이 아무리 관찰을 하고 아무리 분석을 하고 아무리 파악을 해봐도 하나님의 그 내밀하신 뜻은 발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더라고 했습니다. 허락된 사람은 어떤 계명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계명 안에 전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학 박사들이나 신학을 많이 연구해 놓으라고 하는 그들이 뭔가 좀 더 많이 알 것 같지만 구원에 대한 어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66권의 모든 성경도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지 아니하시고는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것이 신가 아니면 이게 예언인가? 다윗의 행적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둘째 임금이었던 다윗 개인의 어떤 역사인지 그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속에 계신지 이거 도저히 분간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에서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모든 묵시하는 것은 결국 모든 성경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책을 덮어놓고 그 속에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하면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을 감은 것과 똑같은 어떤 입장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와 같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한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자, 유식한 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변명을 늘어놓았고 무식한 자도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알 길이 없다라고 이와 같은 공통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13절에 계속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일을 벌이신다고 하셨는지 14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뭐가 없어진다고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요 가리워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라고 하는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전부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성경의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전부 짝된 말씀으로 연결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연관지어 놓으신 말씀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면 당연히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인지상정인데 아버지의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있다라고 하니까 무식한 자들조차도 그 정도는 압니다. 아버지하고 자녀들은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왜일까요? 여기서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총명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만 가지 절기들이 이 세상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또 일요일, 맥주감사절, 전부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절기를 지키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를 찾는다고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전부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 그 가르침을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이 사라지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를 전부 멸시하고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쪽으로 이와 같이 그들은 또 노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래서 선지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물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비틀거리면서 찾아 왕래하지만 종래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사람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모든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하기를 어둡고 캄캄하다, 캄캄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또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60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했어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온으로 들어가라 하면 시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정했노라. 하나님의 양떼들은 다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 모든 가르침을 순행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러나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어떤 것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이러니까 이 땅에 하늘어머니 오셔도 알아보는 이 없고, 하늘아버지 오셔도 영접하는 이 없고, 근데 참 우리는 웬 은혜며 웬 축복인지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절기 끄러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믿습니까? 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온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녀라는 이와 같은 인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특징이 항상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2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여인의 남은 자손으로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계시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즉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뭔가 교훈하면 그건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설명하면 그건 영접하지 않고 그건 이단 아닙니까?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당연하죠. 이 기별은 당연히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처음 들어보는 기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500년 장관 세월 동안 양이나 염소로 잡아오던 유월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으로 어떻게 했죠? 전환시켜버렸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로 본다면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이루어졌던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 대신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 그런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또 세우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만난 어떤 것 풀을 준다 한들 이리가 그걸 먹겠습니까? 사자가 그런 것을 먹겠습니까? 고기를 준다 한들 아무리 만난 고기라 하더라도 양들이 고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양의 양식이 다르고 이리의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양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것으로 양식을 삼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육식을 해야 되고 초식동물은 초식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계명이 아닌 어떤 계명으로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우리 10장 35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못한다고요?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람이 임의대로 이건 없는 것처럼 하자, 빼버리자, 삭제시키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는 것도, 시온이 절기 지키는 곳이라는 것도,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는 이 모든 내용들도, 그리고 시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결코 어떻습니까? 피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모를까 의혹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혜자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면 메모리가 빠져버린 컴퓨터와 똑같은 것이고 속에 가장 중요한 하드디스크가 빠져버린 그런 어떤 비어있는 컴퓨터나 똑같은 어떤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또 절기를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